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이 이제 마지막 계명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이제 지금까지 9개, 10계명 중에 9계명까지 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 10계명을 보게 됩니다.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오늘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을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10계명을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살간도 고탐. 앞에 있는 계명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 나타난 현장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이 탐내지 말라 마음의 문제를 이제 하고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9문, 제 80문, 제 81문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죠. 제 79문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80문은 요구, 81문은 금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답은 뭐죠?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탐자 뒤에 무엇이 쓰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방학 때인가 숙제가 뭐냐면 탐구생활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탐자가 이제 이 탐은 인간의 뭔가 알고자 하는 또 궁금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걸 텐데요. 탐구 생활은 좋은 거죠. 인간이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개선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탐구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김길중 장로님 보면은 이 탐구 정신이 어느 분보다도 참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난제들을 잘 기계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탐이에요. 자, 이제 탐구 생활은 좋지만 그런 탐심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탐심, 흑심 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죠.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자족과 만족의 삶이겠죠. 자, 이제 80문으로 넘어가면 제 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인 이 10계명의 요구사항은 뭐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답. 제 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여러분 내 상황이 만족스럽습니까? 이 남편이 만족스러운가요? 이 아내가 만족스러운가요? 이 자식이 만족스러운가요? 이 부모가 만족스러운가요? 제가 제 삶의 작은 범위에서 보면은 요게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나이가 커가면서 딸들이 아빠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 순수했을 때 놀아주고 막 장난하고 이렇게 했던 딸들의 모습 안에서 물론 지금 또 그만큼 다른 면에 있어서는 생각해주는 몸도 있지만은 먼저 불만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듣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세월이 갈수록 부모 자식 간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 자식들이 커갈수록 부모는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항상 슬하의 자녀처럼 늘 고면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욕심이 마음의 문제가 서로의 기대의 문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탐심의 문제를 하다가 만족스럽습니까? 라는 문제. 여러분
세상에 남편 중에 내 남편 같은 남편 없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이상하네. 큰일 났네. 세상에 우리 집 아내만큼 좋은 아내 없어요. 아멘. 저는 아멘 했어요. 세상에 자식 중에도 내 자식만큼 좋은 자식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족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내 부모만큼 좋은 부모가 없어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족과 만족에 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용이 멀어졌는데, 자,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는 것을 요구하죠. 관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관대하시고 부모에게 관대하시고 자식에게 관대하시고. 할렐루야. 예, 만족이 중요하죠. 만족. 감사가 중요하죠. 자, 제 81문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합하는 것을, 그리고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뭘 금해요?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는 거 금하고, 이제 배합하는 것을 금하고, 그죠?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틀렸습니다. 철사란답니다. 요즘은 예,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프고 아프다 보니까 뭐예요? 설사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배 아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배 아파하지 말라고. 자, 문장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행동에 있어서 단순한 외적인 일치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내적인 거룩함과 마음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제 10계명은 이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다른 9가지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요구가 관련되어 있지만, 그죠? 그런 이제 10계명은 무엇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내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보살 간도 고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요구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는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요구를 두 가지를 다 관련되어 있는데, 무엇만큼은, 마지막 계명만큼은 무엇만을 다룬다고요? 내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다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어서 보시죠. 자, 1번의 큰 제목은 제 10계명의 기본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내려가서 큰 두 번째 10계명의 요약으로서의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기시면은 이제 세 번째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시 넘기시면 큰 1번 기본적 의미 보시죠.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의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단어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무릇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면 무엇을 이제 탐내지 말라 했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단어가 있냐면 무릇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앞에 있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만 탐내면 안 탐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포함하여 다 되는데 무릇이란 단어가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무릇이 썼다는 거죠. 자, 보시면 내용을 보시죠. 자, 그럼 그 외의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번역된 말 속에는, 무릇이라고 번역된 말 속에는 여기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이웃의 소유라면 어떤 것이든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NIV 성경 이 무릇을 뭐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요. 자,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계명의 요약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요약으로서의 탐식, 첫 문장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 전체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전체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못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의 대표자로 탐심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율법이 죄냐는 질문은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즉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대답이죠.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를 알게 해준다. 죄를 비춰준다. 죄를 죄되게 한다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가 뭘 타서요? 기회를 타서. 여기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이루는 것은 온갖 탐심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탐심을 갖게 하고 범하게 하죠. 부살간도 고탐, 그죠? 부모를 공경도 탐심과 관련이 돼요. 살인하는 것도 탐심과 관련돼요. 거짓말하는 것도 탐심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 7장 7절에 8절을 같이 읽으면 율법을 금하는 것의 대표자가 탐심이요. 죄가 내 속에서 이루는 것이 온갖 탐심입니다. 결국 탐심은 모든 뭐의 근원이 돼요? 죄의 근원이에요. 마더 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머니 죄. 모든 죄의 어머니 죄, 마더 죄.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가끔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 얼마나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옹알이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뭔가 먹는 것 앞에서는 뺏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쌍둥이인데도 뺏기면 막 쳐다보고 막 얼굴 핥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뭘 안다고. 뭐 그런 영상들 가끔 보거든요. 전 저런 천진난 아이들에도 저런 면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는가를 보잖아요. 결국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 단어 탐심과 제10계명의 탐내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행동하기 이전의 모든 것. 탐심은 행동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에 우린 잘 몰라요. 부살간도 못하면 너무나 확신해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저 집 자식은 어떻게 저러지? 살인하면은 온 세상이 알고.
거짓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탐심 있는 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내가 잘 아는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행동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죄를 실제로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생각, 죄를 범하기 이전에 마음까지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 탐심. 근데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10개의 물속은 몰라도, 아니, 사람이, 예, 뭐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10개,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예,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 모든 범죄의 근원은 누가 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시켰어도 욕심이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했더라도 결국은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에서 욕심이 바로 탐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욕심 있어요. 아이들, 방금 전에 아기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어떻게 내 것은 챙길 줄 알고 내가 뺏기면 막 쌍둥이인데도 서로 머리카락 잡고 때리고 막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인간의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걸 보죠. 따라서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단순히 한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 전체를 언급하는 것과 같다. 탐낸다는 것이 나머지 9개의 계명 전부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 적용을 해놨네요. 탐심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뿌리입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 10계명, 첫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물질, 어떤 병에 뭐 세상 부귀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자, 탐심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뿌리입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 속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거짓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의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에 있는 진짜 마음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탐심 때문에 1계명을 범하게 되고 2계명을 범하게 되고 이상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고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함부로 불러요? 탐심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이 탐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도 주체하지 못한 이 탐심 좀 하나님 가져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좀 우리가 다루고 다스리고 좀 다 그렇게 토닥여가지고 작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쉬라고 한 날에 쉬게 되고 안식일을 왜 못 지킵니까? 탐심 때문에. 이게 지금 1계명부터 계속 이 탐심 때문에 그것을 어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십계명의 탐심은 여러분 전체 계명에 대한 또 요약과 같다는 의미예요. 의미는. 자,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합니다. 탐심이 없으면 살인하지 않고 7계명이죠. 도둑질하지 않고 8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9계명. 이게 다 무엇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1계명을 범하고 2계명을 범하고 9계명까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1계명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근본이 되는 것처럼 자, 반대죠. 첫 번째 계명이 모든 계명이 근본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계명이 앞서 기하는 모든 계명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1계명이 근본, 10계명은 모든 계명에 범하는 것의 원인이죠. 자, 1계명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 기초를 제공해 준다면 제 10계명은 언약 관계의 단절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살인의 행위보다 살의, 간음의 행위보다 음욕을 품었느냐고 먼저 지적하였죠. 예수님께서는 또 강해해서 진짜 사람을 죽인 것만 죽인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강화해서 진짜 여인을 범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강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제어가 됩니까? 여러분, 제어이 안 돼요. 누구를 보러 하면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체육관을 보면은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을 볼 필요도 없어요. 제 집사람은 우리 주변에 내 자식들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마음이 제어가 됩니까? 욕망을 원하는 대로 스스로 다질 수 있으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하신 말씀. 난 죄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그 죄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는 다시 용서에 이제 그런 은혜를 갖고 살잖아요. 자, 왜 어렵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 안에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이게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2000년째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최석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하랴. 최석환 보니까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늘 악을 행하고 있도다. 최석환. 오라 곤고한 사람 최석환아. 예, 그러니까 이 최석환에다 우리 각자 이름을 다 대비하면 다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죄성을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헛된 희망을 품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를 두지 않고 겸허히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예요. 아,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열심히 책 한 1000권 정도 읽으면은 저기 지리산에 가서 한 10년 정도 돛 닦고 오면은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1000권이 아니라 책을 1000권이나 2000권을 읽어도 저 지리산에 가서 10년 아니라 20년을 돛 닦고 와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늘 연약함을 죽게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10가지 계명들을 준수하면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누가 도와줄까요? 이제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물론. 자, 내 속의 요동치는 욕망이 끝없이 나를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누구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 삶이 지옥인데 어디 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고. 그렇잖아요. 했던 그 모든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뭐 이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도 그것이 내게 이제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내 안에 죄성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렇게 이렇게 해도 나는 시험 들 일이 없죠. 죄를 질 일이 없죠. 자, 절망스럽네요. 근데 아직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3번이 남아있어요. 3번. 자,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본질은 마음의 문제인데 그것을 마음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 죄 때문에 일그러진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로 인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리학교를 할 때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을 하면서 신론할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인간론에 들어가서 절망해요.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살아도 또 실수하고 살지만 그래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성령론. 성령의 영화와 성화 사역이죠. 나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늘 누가 그걸 도와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영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114하문은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살 동안은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완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을 다른 사람들은 시작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그래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 시작은 했지만 이제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 라고 답합니다. 거듭난 신자죠. 성령 안에서.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할 뿐이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은 지키고 있더라도 이전에 못 지키고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안 지키더라도 또 언젠가는 그걸 지킬 수도 있고 그 계명마다 상황에 따라 시대마다 얼마든지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지키다가 다 지키다가 못 지키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자, 계명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계명들은 우리의 망가진 욕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욕망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게 욕망이에요. 어떤 욕망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욕망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행위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좀 조심스러운 문장이긴 하네요. 우리의 불의한 욕망을 청산하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좋은 내용이라면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위가 또 닮아가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십계명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내 분노한 마음을, 내 간음의 마음을, 탐심의 마음을, 거짓한 이 모습을 얼마나 주님께 의탁하였는가가 될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항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에 누가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족과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자족과 만족. 그래서 항상 내 형편이 이제 자족과 만족이 있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비교가 돼요. 저 목사님은 저러네. 난 왜 이 정도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좀 나보다 저기 못한 목사님과 보면 또 내가 높아져. 막 이게 비교가 많이 돼요. 이게 탐심,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난 실수 없이 산다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나도 실수하고 산다. 나도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산다. 이 겸손을 가지되 또 어디 안에서요? 늘 주님께 가지고 나서 그 실수, 그 잘못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누가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10가지 계명 각각의 어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이 탐심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린 탐심보다는 자족과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자족과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또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주 내가 어딜 가든지